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인데 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세에 몰아닥칠 무서운 대환란에서 저희를 구하시고자 이렇게 부르셔서 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련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익혀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훈련하여서 열심히 배워 환난 날에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구원받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로속히 저희들에게 철장 군세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고 재임사에게 쓰임받는 저희 모든 투숙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저희에게도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7명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또 대언의 영 말씀에 철저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원수마리가 진멸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유브라데 전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93년 반에 있을 두 번째 화인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째 화가 황충의 재앙이고 둘째 화가 이 유브라데 핵전쟁이고 또 세 번째 화가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 중에서 두 번째 화 오늘 말씀인데요. 유브라데 전쟁은 이제 세계 제3차 대전으로서 지금의 중동 전쟁에 세계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는 강이 중동에 있죠.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을 중동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랍과 이스라엘끼리만 싸우면 별거 아니죠. 국지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아랍에 또 러시아, 중국이 붙고 또 이스라엘에 미국, 또 유럽 뭐 이렇게 전 세계 전쟁으로 이렇게 양분되는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다 이렇게 핵전쟁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므로 이 전쟁은 너무너무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전쟁보다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네, 물론 마지막 아니지만 이게 구속사역에 그러니까 전삼년 반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전부터 서서히 일어나다가 핵이 터지는 것은 아마 93년만 초도정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핵이 터진 가운데서 구속사역을 한다는 것은 좀 애매모호하죠. 그죠? 그래서 전쟁이 전삼년 반에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서 아무튼 그것은 이제 앞으로 배워가야 알겠지만 우리가 에스겔 38장을 통해서는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불행이나 피해를 점점 잊혀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우리 여기 보시는 분들은 거의가 전쟁 시대에 다 겪으신 분들이죠. 6.25 전쟁 거의 많이 겪으신 본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전쟁이 우리를 비참하게 한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매스컴을 통해서도 전쟁 당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최고의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브라데 전쟁만큼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전쟁이라 아무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죠. 월, 일, 시까지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죠. 그죠? 그러므로 성경에 예언이 있는 이 3차 대전인 유브라데 전쟁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닫고 배워가지고 이 전쟁에서 절대로 피해 당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인도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 15절에 보면요, 그 날과 시기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금단 횃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 열과 달과 날과 시간까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전쟁은 시작된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 나팔 소리는 영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육으로는 들을 수 없고 영의 사람만 듣는 소리죠. 그래서 이 소리를 또 전쟁 당시에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예언으로 우리가 미리 듣는다면 그 전쟁에서 희생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전쟁을 피하고 그런 피할 수 있는 전쟁 그리고 그 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나팔 소리를 들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쉽게 왜냐하면 그만큼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전쟁이 더 쉽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이 6개 나팔 소리를 요한처럼 여러분들도 영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명의 성령의 역사 또 그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분명히 기도하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실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틀림없이 이 세상에 일어날 또 우리 앞에 너무나 가까이 온 그런 전쟁이다라는 것을 중재하여서 유비무환하심으로 이 전쟁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우리는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와 같은 사건들 또 환상들 이것을 실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서 체험하고 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이 가장 급한 때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6개 천사의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아주 빠밤 빵빵 하고 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금단 횃불에서 한 음성이 날 때 이 전쟁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금단은 계시록 8장에 보면요, 방고요시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담는 기도의 환기를 금암로의 천사가 담아가지고 올라가서 거기다 붓는다 그랬죠. 금단에다가. 그래서 이 횃불은 사방 권세를 뜻하는 것이고 또 한 음성은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바로 순교자의 기도와 성도들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늘재단에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죠? 그래서 참되신 대에 주되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음해 달라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원수 갚아달라는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7대 인을 때는 그 반시 동안의 고요 중에 성도들의 또 많은 헌신과 기도와 향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단에서 이렇게 한 음성의 내용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성전에서 나와도 되는데 왜 하필 금단이겠습니까? 보통 이게 성전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음성은 그죠? 근데 여기만은 금단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금단.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금단 횃불에서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한 음성이 나와야만 바로 이 전쟁은 시작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음성이 나오는 것은 바로 닷새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과 또 그런 기도를 받은 금단에서 그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이니까 순교자들이 이 세상을 심판해달라는 기도였죠. 그러므로 바로, 이렇게,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인데,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서 심판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와 합한 기도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기도를 그동안에도 많이 올렸지만, 앞으로도, 이 땅을, 뭐 사람들 이 말씀 모르면 이상하게 얘기해요. 그러고 도대체 뭐야,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전쟁을 지금 이렇게 달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시대에, 7명을 받았어도 어느 시대에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저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발 전쟁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심판해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은, 우리 이제 7명의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것은 다 찼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 때만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의 심판을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가장 사랑하는 순교자가 원하고, 또 계시록 8장에서 재림을 믿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신부들, 성도들이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단에서 응답하셨다고 함으로 우리도 이렇게 이 말씀을 믿고 이대로 기도를 해야 7명의 성령이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완전한 의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 잘 믿는다고 여러분들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이렇게 심판받게 되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차피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음란의 혼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들이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세상이 심판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심판되고 예수님이 빨리 오실수록 정말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너무너무 원하는 분들이에요. 신부들이잖아요. 신랑이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엄청난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죠? 죽어주신 분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에서 함께 혼인잔치 하자니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다리시죠 그날이.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뭐 아주 눈을 부가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마라타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들에게 이렇게 이 땅을 심판해달라는 그 신원의 기도, 복수의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흰옷을 두루마기를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의 흰옷을 입히시고 또 의인으로 칭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못했다 판결해 주시는 분도 우리 또 심판주 예수님으로서 어서 속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잘잘못을 심판을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잘잘못을 사람들에게 볼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공의대로 또 특별히 우리는 성경대로 3차 대전 이것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월일시까지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기록하시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데 원하면 그거는 제약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또 원하지도 않으면 그거는 더 큰 제약이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정해져 있는 이 유월의 핵전쟁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그 전쟁에 희생자가 되지 않겠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예. 또 14절에는 건강이보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건강이보다 된 창세기 2장 14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네 강 중에 하나로서 동서로마의 경계를 이루어주며 또 파사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으로 인류 문명의 발산지였죠. 그래서 그리고 또 최초 인류가 타락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세상은 타락한 그곳에서 멸망시키는 의도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선한 천사도 있지만 이 천사는 바로 결박을 당한 천사라는 것. 예. 선한 천사는 결박을 안 시켰죠. 악한 천사니까 결박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천사들도 자기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는 맨날 이렇게 전쟁만 일으키고 다니게 된다 이렇게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돕는 선한 천사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가정이 힘들죠. 그죠? 가정에 막 싸움 받기도 나하고 이상한 생각이 나하고 예 그냥 드라마 세상 또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요 집이 좀 무지막지하게 아주 연계가 힘들죠. 그죠? 들어가도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힘들어지고 뭔가 마음에 막 불안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돕는 천사가 없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계속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또 가정의 또 연계 이런 것들을 우리 신부들은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동전 천사, 선한 천사, 평화의 천사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특별히 영의 사람들, 신부들은 정말 이 천사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 성경을 읽던 기도를 하던 영이라 그러죠, 그죠? 기도의 영, 또 뭐 말씀의 영, 그러니까 말씀의 천사, 기도의 천사, 영이 천사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 돕기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쫙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지혜를 주시고 예,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아무튼 참 감사해요. 2인칭이 사제연총이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예, 이 앞으로 때가 가까울수록 2인칭이 사제연총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주 못 살아요. 아주 정신병이 되든지 아무튼 예, 너무너무 불안해서 우리는 이래 2인칭이 사제연총이 있는데도 막 세상이 들으니까 조금 뭔가 무엇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확 불태우고 그러죠. 그죠? 예, 이거 뭐 또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막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예, 너무나, 예, 평안하고 안정된 줄 믿습니다. 예, 평화의 천사, 돕는 천사가 항상 우리를 따라가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렸죠. 그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래서 우리 사실 뭐 이렇게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선행도 하지도 않고 봉사도 하지도 않고 그죠? 계속 세상 속에서 헤매면요 왔던 천사들도 다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대로 사심으로 예, 천사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순종하면 선한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악령 천사를 보낸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뭔가 어디가 아프고 쑤셔대고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러면 뭔가 불순종하게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더라고요. 예. 어디가 좀 건강하다가 아프면요 꼭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집에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꼭 회개할 게 있어요. 이렇게 찾다가 안 되면 또 결국은 또 목사님도 가르쳐 주시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뭐 꼭 회개를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죠. 그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아픈 것은 약을 먹으면 낫지만 불순종해서 아픈 것은요 별 약을 다 먹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예, 이것이 영적 비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 우리의 삶을 잘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 성경대로 유효적절하게 잘 살피시고 성찰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셔서 천사 두 개는 못 끌고 다니더라도 한 사람은 천사라도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같이 다니면 너무너무 든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녀는 원리 씨가 정해졌다 그랬어요. 정해졌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이 전쟁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전쟁이지만 절대로 그러나 무관심할 수 없다라는, 왜요? 우리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시간까지 정해진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딱 그 년, 월, 일, 시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시간에 팍 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재앙도 몰랐죠, 그죠? 미리 좀 해주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천문학적으로도 미리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갑자기 아주 물이 확 불어나는데, 한 20-30분 정도에 그렇게 됐대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딱 일어났다 하면요, 그냥 30분 만에 온 지구가 그냥 확 뒤흔들려지는 아주 무서운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심각한, 그런 때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전쟁의 기간은 아주 매우 짧은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지금 일치하고 있는데요. 1차 대전은 한 4년 4개월 만에 끝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차 대전은 6년 만에 끝났대요. 근데 앞으로 있을 유라대 3차 핵전쟁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은 아마 한 30분, 20분 정도에 끝난다 이런 동일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65억만 보더라도 거의 20억 이상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아주 엄청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죽지 않으려면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재림을 믿고 우리는 이미 신부가 되었고 또 추수권 되었으므로 물론 걱정은 안 하지만 그러나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우리도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23절에 보면 형벌의 날에는 아이된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는 저희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분으로서 재림 믿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재림을 믿어서 신부가 된 자만 신랑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린아이 신앙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복이 재림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 믿는 거 너무너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느라 또 그동안 추수당하고 또 해산의 고통, 시련, 훈련, 면단 이렇게 해서 또 원수마귀에 미혹되어서 뭔가 필요 없이 이것을 마귀가 갖다 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해산의 이 그동안의 고통들 또 재림을 믿어 다시 오실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또 겉사람 옆사람 불의한 쭉정이 잘라서 불태우고 이렇게 보석 같은 아름다운 신부 단장되어 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환난이나 핵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8절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세계 3분의 1 사람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핵전쟁으로서 핵이 아니고서는 이 20억의 인구를 한꺼번에 죽인다는 것은 없죠. 그래서 핵보유량 지금도 1인당 15톤씩 배당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시작 30분 내로 지구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진대요. 더 이상 아주 생존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완전히 이런 핵 속에서 무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재림 잘 믿고 신부단장 잘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피난처의 이 놀라운 복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그런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세상 것 다 가져 있어도 이 전쟁에서는 핵전쟁에서는 3차 대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19절 이 말씀은 뱀 같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야더라 이렇게. 그래서 옛날 무기들은
직접 앞에서 쏘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보니까 뒤에서 조종한, 과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았는데 뒤에서 꼬리로 어떻게 뭐가 이렇게 뻥뻥뻥 나오는 걸 이렇게 환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어떤 것인지 상상을 못했죠, 그죠? 이런 뭐 컴퓨터 이런 조작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은 뒤에서 조종하는 능력이 아주 극비화된 그 컴퓨터 시대죠. 그래서 직접 가서 앞에서 성하는 것은 사라지고 이제 바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악령들이 그들의 앞자들을 조종해서 순전한 어인들을 해치는 괴율이 더 놀랍게 그렇게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절대로 그 모습만 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속을 보고 뒤를 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뒤를 보았는데 이것은 바로 적군의 속을 들여다보아서 그 정체를 알아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뱀 같은 꼬리가 있고 또 그 꼬리에 머리 두뇌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탄 악령 귀신의 두뇌죠, 그죠? 그래서 그 머리를 찾아서 파괴해 버릴 때 진정한 승리가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도 요한에게 보이던 이 뱀의 꼬리와 머리를 부숴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영원히 박살내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앞에서는 완전히 재림을 믿어서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아주 난리예요. 그렇지만 그 뒤를 보면 이 뱀의 머리가 조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단의 역사.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외모만 보는 그런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런 영적인 이런 분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 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누구를 만날 때도 저 사람이 나의 도와줄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해칠 사람인지 그것을 구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7뿔과 7눈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은 그죠? 어린 양이지만 완전한 그 모든 것들 확실하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에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래서 처음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뒤가 좋고 끝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끝이 좋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 절대로 배신하지 아니하는 가면 갈수록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속을 말씀으로 기도로 봉사로 찬송으로 깨끗하게 하며 뒤가 좋은 이종의 미를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20절 21절에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은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 유브라데의 핵전쟁에 당한 자들이죠. 들어간 자들. 그래서 거선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살인, 복술, 엄행, 도둑질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회개가 안 됩니까? 참 너무너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죄하심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해버리는 그런 저주를 불러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죄의 사랑을 여러분 절대로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해주시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거부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회개하셔서 이 신층의 4대 은총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죄하는 사랑을 주셨는데 용서할 생각 안 하고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혐의를 품는 것은 하나님의 사죄의 사랑을 바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거 주셨어요. 이것을 아주 보배와 같이 우리는 정말 간직해야 됩니다. 이거 빼앗으려고 원수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흉악한 용서 못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죄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바로 이 전쟁이 후3년 반에 일어난다면 후3년 반에 떨어진 예수 믿는 저주의 사람들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죄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 이런 자들 결국은 또 여기서 구원함을 못 받는다 그랬고, 히브리서 12장 7절에도 망령된 에서와 같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기업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어버렸죠. 그래서 장자의 기업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직선받는 기업. 이것이 장자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장자의 기업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기업, 영원하신 기업, 장자의 기업. 우리가 믿음으로 직선받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리 믿고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같이 아름다운 보석 성전이 될 수 있게 하나하나 믿음으로 우리의 언행을 싣는 것, 이것이 제일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이와 같은 기업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 믿고 재림까지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 돈을 다 준다 해도 이것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세에 도정이 있는 주의 종과 짐승과의 싸움에서 3분의 1이 죽고, 유브라데스 전쟁에서 또 3분의 1이 죽고, 또 아말렉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고, 이리저리 다 죽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만 현실 세계에 넘실되게 됩니다. 돈이 살려줍니까?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왕들도 아니고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죄인 믿는 자들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우리는 잘 믿으면 예수님의 신부도 삼아주지만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1000년 동안의 혼인잔치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고 너무나 아름답게 또 그 다음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행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택자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회개는 택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불택자는 후회는 해도 회개가 없는 것이 문제죠. 불택자는 사단의 자식이요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은혜는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 예고된 3차 핵전쟁 믿음으로 예비하셔서 유비무한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전쟁으로 멸망할 세상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장자의 기업, 믿음으로 대시선 받는 이 기업에 전심전력 총력을 다하심으로 꼭 이러한 신령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브라데 전쟁 예고가 우리 신앙에 주는 바가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경성하게 만들고 또 세상에 빠지지 않게 만들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 주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정말 이 전쟁의 희생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 전쟁에서 다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